안녕하세요. 헬로부타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해서 막연하게 출가를 해서 가지게 된 화두,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또 깨달아간 내용을,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갔던 내용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의 이제 첫 질문은 나는 왜 이 지구에 왔을까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구에 왜 왔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살다 보면 힘이 들 때, 편하게 지낼 때는 잘 모르는데 힘이 들 때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빚 갚으러 왔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가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환경을 임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서 무엇을 하느냐? 사랑을 실천을 해야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 이게 큰 이제 질문과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펴보지 못하고서 나한테 좋으면은 행복해하고 나한테 불편하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들을 바탕으로 실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행복해지려고 해도 쉽게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절에서 많은 기도를 하거나 공양, 보시를 해서 자기의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을 그러한 기도로 퉁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고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오류가 부모에 대한 원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5, 6남매쯤 됐다고 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았을까?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라는 생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원망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산에 들어가서 살면서 깨닫고 보니 자기가 부모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선택했구나. 물론 이제 나는 이 부모한테 태어나야 되겠어라고 이제 손가락으로 딱 지명을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과거에 살아온 그 일들이 습관이 되어 업식이 되어서 내가 지은 그 복만큼 내가 죽어서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떠한 그 자궁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지은 복만큼 그 빛이 두렵지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자궁의 빛을 따라가게 돼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을 알고 보면 어디에도 원망할 바가 없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상대의 개념을 둔다라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괴롭거나 누구 때문에 덕을 보거나 이러한 것들은 모자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이라는 것. 이 생각이 천심입니다. 하늘 천자에 마음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하늘에서 정해준 이치가 아니라 이거는 도의 길과도 같은 겁니다. 올바름을 가지는 것, 나라는 이기심과 내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합당하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선택은 어떤 것일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천심을 가진 사람이고 천심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육신일 뿐이죠. 영혼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천심, 즉 올바른 마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젊어서든 중년이 되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항상 행복하고 열정적이고 항상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최소한 우리에게 어떤 거를 해줬는지는 알고 원망을 하든 고마워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 운준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모 운준경의 핵심은 십중대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10가지 중대한 은혜인가? 첫 번째는 잉태하여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10달 동안 저는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10달 동안 배에 품어서 유산되지 않도록 영양을 채워서 잘 보살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낳게 한 이 잉태한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받으신 은혜. 세 번째는 낳고 난 다음에 근심을 잇는 은혜입니다. 순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가지고 있던 걱정을 탁 내려놓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하고 순산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을 놓을까요? 네 번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있는 절에 예쁜 한 달 된 아기와 엄마가 와서 무럭무럭 잘 커서 어느덧 2돌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잘 먹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아기가 씹는데 식감이 불편하거나 맛이 없거나 하는 거 뱉어내는 게 있으면 손으로 다 받아서 그걸 엄마가 대신 먹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저렇게 컸겠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았죠. 그래서 절에 오게 된 어떠한 인연으로 오게 된 그 아이가 마치 자식을 낳고 길러보지 못한 우리 사찰의 대중들에게 당신들도 이러한 수고를 부모가 겪어가면서 키웠어 라는 것을 알려준 인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귀하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자리 맞은 자리 가려주신 은혜입니다. 기저귀를 하루에 10개를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편할 때 불편하면 항상 젖어 있는지 차 있는지 살펴가면서 기저귀를 갈고 채워주고 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은혜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 아이가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장의 그 바탕을 다 발휘해서 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이유식이 어떤 건지 살피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성분, 비싼 것을 요즘에는 젖을 먹여 키우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좋은 분유 같은 것들을 이제 구해서 먹이려고 하죠. 일곱 번째, 더러운 몸을 씻겨주신 은혜. 아기가 이제 저녁에 숙면을 잘 해야 또 무럭무럭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거의 매일 목욕을 적당한 물의 온도를 체크해서 목욕을 시켜주면 아이는 기분을 좋아하죠. 그렇게 목욕시켜주고 아이가 기분 좋아서 막 웃는 모습을 보면 또 부모는 그것을 행복해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단지 그것만으로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걸까요? 여덟 번째는 먼 길 떠나면 걱정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장을 해서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혼자서 버스도 탈 줄 알고 비행기도 탈 줄 알고 하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자기 품 안을 떠나가면 밥을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합니다.
다른 누구도 성인이 된 누군가를 그러한 이유로 걱정하진 않죠. 근데 오직 부모만이 걱정을 한다라는 사실.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와는 별개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9번째, 자식을 위해서는 악한 업도 지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잘 먹지를 않고 키가 작아서 잘 안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되게 왜소한데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거를 많이 먹이셨죠. 그런데 특히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신심 있는 불자셔서 절대로 먹는 것도 고기도 드시지 않고, 특히 뭐 살아있는 생물은 절대 죽여서 잡아서 먹지 않는데, 제가 안 크니까 거북이 등껍질을 고아서 먹이고, 끓는 물에 메기, 잉어 뭐 이런 것들을, 장어 이런 것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튀겨서 먹이셨죠. 물론 그게 악업은 아니죠. 어떻게 그게 악업인가요? 그러나 본인은 하지 않았던 신념을 자식을 위해서는 내려놨다라는 점이 저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자식을 위해서는 악한 업도 지으시는 은혜라는 이야기,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떠올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사랑은 본인이 죽어야 끝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바라는 바가 부모님보다 내가 무조건 더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가 되거나 최소한 자식은 되어보죠.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자식인 나에게 해주는 그 사랑은 크건 작건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과연 부모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답지 못하다, 혹은 저건 부모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진실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했다는 것. 내가 그러한 부모를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모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만났다면 그것은 나의 복이 그러하고 나에게 이번 생에 풀어야 될 숙제, 즉 문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이라 나밖에 몰라서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못 해주냐, 나는 자식인데 왜 이것도 못 해주냐, 이렇게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또 십중대은이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건 해줬다라는 걸 알고 원망을 하든 비판을 하든 감사하든 해야지 최소한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 떠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존재해줬기 때문이다, 살아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부모를 훌륭하다, 모자라다, 좋다, 나쁘다 왜 판단을 하는 걸까요? 나라고 하는 온전하지 못한 나라고 하는 이기심과 내 입장을 기준으로, 그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분별이라는 것이고, 분별은 곧 나와 남을,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을 일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 끝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이 끝인 사람은 윤회하게 되고,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의 길을 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불사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불자의 죽음 사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사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이 천심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합당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화두를 드는 거라고 합니다. 말씀 화자에 머리 두자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팔정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나라고 하는 이기심과 입장을 기준으로 하는 고민은 번뇌가 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고민은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초나 입춘쯤이 되면 삼재 소멸, 업장 소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삼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때가 되면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삼재라고 하는 그 때를 불행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삼재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것,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죠. 삼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와도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몸에 병이 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거나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불행이지,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이지라는 걸 살피고 그 중에 가장 합당한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은 삼재라고 하는 이 불행처럼 다가온 이 문제를 최대한 잘 풀어내는 일이라서, 삼재를 잘 이겨내면, 즉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불편함,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일을 잘 풀어내 나간다면 그것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 되고, 또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 보리살타로서 부처의 행을 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지 불편한 것이 불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화두를 삼아서 사랑을 실천을 해야죠. 인간으로서 사랑을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인간이 하는 사랑은 최소한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모든 순간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감내하겠다.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인간이 하는 사랑이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사람이 하는 사랑이 끝날 때는 내가 상대보다 더 귀해질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끝이 나죠.
그러나 신이 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신이 하는 사랑은, 신은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데, 부처가 중생에게 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과 같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최소한 자식이라도 되어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즉 부처가 중생에게 하는 사랑을 경험을 하지만 그것인 줄 모르고 평생을 이제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102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70대가 된 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이 사업을 이제 해서 그 부모의 재산을 이제 다 날려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102세인 노인에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좀 쓰리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시는 말이 내가 왜 속상해야 되나 라고 하셨죠. 내가 키운 내 자식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 그렇게 번듯하게 성공할 거라고, 하지 못할 거라는 건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한평생 벌어서 모은 그 재산 범위 내에서 자식이 모자라지만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할 수 있게끔,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의 역량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불교에 입문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가 살아낸 그 삶을 바탕으로 저렇게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마음이 부처가 중생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중생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거나 때를 쓰거나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을 절대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중생이 저걸 원하는구나, 저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게 결핍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자람을 채우려고 하지, 결코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해서 꾸짖거나 면박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가 중생에게 가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처음에는 제가 이 3부의 분량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처럼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응용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출가를 하시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출가를 못 하셨죠. 아버지는 출가를 못 하셨고 처자식과 가정을 책임지는 유마거사의 삶을 방향으로 사셨고, 그것을 보고 자란 저는 뭐가 좋길래 저렇게 밤마다 좌선을 하고 출가를 하려고 할까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서 출가는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출가였죠. 그러나 일말의 기대는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적성에 맞아서, 지금 제가 24살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 여자친구도 못 사귀어 보고 결혼도 못 해보고 남들이 다 아는 평범한 행복들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씩 그 생각을 하면 출가를 한 이 중간중간에도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구계를 받고 또 10년, 15년 차가 되었는데, 한 10년 차쯤 됐을 때 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를 채우기 위해서 출가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전이 다르게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시와 자비, 이런 것처럼 내가 실천하고 있는 바와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다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이게 생각보다 보람되고 힘차고 자신감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출가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아버지를 보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저에게는 하나의 화두였죠. 왜 이게 도대체 뭐가 좋다고.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고민하고 실천해 봐서 이게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가족,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를 하고 또 내가 인연 맺는 모든 곳을 다 불국토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지금은 공부가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고 봤더니 출가 전에 제가 배웠던 어떤 사회적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모든 잘나고 못난 사람들이 다 같아지더라는 거죠.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여곡절. 그러면은 각자의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절에 왔지만 절에서는 다 같아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밖에서 회장님을 했고 저 사람은 부자였고 저 사람은 가방끈이 길고 이런 걸로 판단받지 않는 것. 부처님이 그걸 실천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카스트 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의 사회에 엄연히 무시 못할 사회법이 존재했지만 내 제자가 돼서 불교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와라 라고 해서 자기 제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온 순서대로 선후배를 정할 뿐 모두 다 평등해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스님들이 제가 불자님들보다 좀 더 존중을 받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온전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고 또 제가 불자님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현실적인 환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치 높낮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오늘날 조계종을 비롯한 우리 불교가 존재하는 사회를 봤다면은 사부대중의 평등화가 바로 부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자 속해 있는 입장이 다른 거죠. 누구는 남자고 누구는 여자고 누구는 우바세고 누구는 우바이고 누구는 비구고 비군이고 삼이고 삼인이 일뿐.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이 절에 들어오면은 다 같아지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불교를 알고 나서 참 좋았던 점입니다. 불교에는 화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엄. 꽃화자에 장엄할 엄자. 꽃이 폈다 이런 뜻입니다. 화엄이라는 뜻은. 근데 꽃이 어떤 건가요? 자기 자신의 예쁜 자태를 뽐내잖아요. 그러나 주변을 망가뜨리거나 하지 않죠. 즉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으로 표현했고 이 여러한 수만 가지의 잡초와 여러 가지 야생화와 이러한 꽃들이 다 어우러져서 화합된 모습을 화엄이라고 합니다. 이 화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누군가 자기 자신의 삶을 펼치기 위해서 주변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양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합하면서도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다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진정한 자유이며 부처로서 어디에 속해 있든 부처로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주변과 잘 화합하면서도 자기의 예쁜 자태를 뽐내는 이 꽃이 어디에서 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냄새나는 두엄에서
폈죠. 이 두엄은 이제 거름이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두엄은 구더기랑 미생물이 사람이 먹다 남긴 것, 그리고 또 그 세상에서 쓰임이 다 돼서 이제 쓰임이 멈춰 있는 것을 구더기가 분해시켜서 정화시켜서 사회에 필요한 자연환경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돌려보내는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더기는 결국에는 구더기가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간의 잣대로 그 냄새가 불편하니까 그러한 불편한 냄새가 나는 그 환경에서 구더기가 사니까 구더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잣대가 어리석고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